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완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22장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봉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상대되는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고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9절에 있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봉함한 채로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석하려고 해봐야 이거는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신기하죠? 다니엘서를 강의한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걸 봉함하라고 했는데,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갈지어다라는 것은 그냥 내 길을 가라. 여기 다니엘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보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냥 지나가. 그런 의미로 이제 갈지어다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는 이거 덮어둬.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걸 풀어볼 수 있어. 그런 말이죠.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젠가? 성경의 마지막 기록 때가 언젠가? 바로 요한계시록만, 그때 가서 그걸 보면 다니엘서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12절까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제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이니까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에 바로 짐승이 정체를 드러내서 자기의 모습, 본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전 3년반도 1260일이고 또 후 4년반도 1260일. 1260일은 42달, 3년반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1290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 힌트가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상이, 형상이 만들어져서, 형상이 만들어지면 그 형상 보고 경배하라고 그러지. 앞으로 여기다 만들 텐데 그때부터 경배하라고 하면 아직 못할 테니까. 이 우상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그걸 완공할 때까지가 한 달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보면 전 3년반 끝나기 한 달 전에 그 우상 공사가 시작돼서 바로 한 달 후에 딱 우상이 세워지면은 그때부터는 거기에 이제 경배해야 짐승의 표를 주고 그 매매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그 힌트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전 3년반에 마지막에 5달 동안 막 활동하는 게 있어요. 6달이 아니라 5달 동안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를 쓰인 성도들이 갑자기 성도들을 해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5달 동안이라고 해서 왜 하필이면 한 달에 빠졌을까? 6달이라고 해야 다 악귀가 맞는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할 때 그때는 황충이, 메뚜기가 괴롭히는 일이 한 달 동안은 참 그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여튼 1290이라는 것은 전 3년반 끝나기 한 달 전부터 후 3년반 끝날 때, 그때가 1290일이고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1335일 기다리니까 45일, 한 달 반을 더 기다리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 만나는, 그러니까 아슈레이 복이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우스 복이잖아요. 마카리우스 복이라는 것은 주님과 장애물이 없이 직접 만나는 복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1290일을 지나서 45일 지난 다음에 1335일, 그때 주님 오신다는 그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봉헌하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변동이 있다는 것이, 그죠? 이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나 변동이 있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신약에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당겨서 오신다는 말을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래요. 도적.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오신다면 그게 도적같이 오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후3년반이 끝나고 한 달 반 후에 오신다고 돼 있는데 그때까지 오면 감당할 제가 안 되니까 땡겨서 오신다는 것을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으로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다시 그것도 되지만 예언의 뜻은 예언이라는 단어에 풀어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프로페테이아. 프로라는 것은 바깥으로, 앞으로, 바깥으로라는 뜻이에요. 페테이아, 빛을 쪼여서 드러낸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진사가 속을 찍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주는 거. 그것이 예언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예언이라는 말 속에는 미래 일도 있고 과거 일인데 우리가 못 본 것도 있고 그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 속에는 있지만 다 드러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것이 예언이고 그거 하는 사람들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자체가 뭐의 반대일까요? 묵시의 반대입니다. 묵시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계시는 뚜껑을 열었으니까 커튼을 뜯어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언이 없습니다. 다 묵시입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계시 덩어리예요. 근데 그 계시가 뭐라고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아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같이 볼까요? 민족들이 분노하였으나 오히려 당신의 그 진노가 닥쳤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며 당신의 노예들인 그 선지자들과 그 성도들 곧 당신의 그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그 보상을 주시고 또 그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부터 하시고 혼인하십니다. 왜냐하면 혼인의 적절한 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 그 심판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채로 두어라. 이상하죠? 불의한 자는 빨리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언제 얘기냐면 주님이 오실 때쯤 그 심판 오실 때쯤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억지로 믿게 하는 것, 그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상황을 다니엘서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12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며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결국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직전 때가 되면 그때는 그냥 굳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너희는 두려워하라. 여기 물론 그냥 몸이라고 돼 있지만 그 내용상으로 혼의 몸은 어떤 몸인가요? 부활하기 전의 몸이 혼의 몸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영의 몸은 어떨까요? 부활한 후의 몸이 영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부활 후에 우리를 어쩌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부활 전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수만 가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 후에는 마귀가 어떻게 될까요? 무적행에 들어가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오찬을 준비해 놓고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오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모든 기독교인, 모든 그리스도인이고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그건 예복을 입고 만찬에 들어간 사람은 택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수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폴리스, 올리고스. 굉장히 많다는 것을 힐라어로 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작은 거를
올리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리고당이라는 말은 단맛이 큼 안 나는 거. 그걸 올리고당. 그러니까 극대 극인데 그냥 많대 적대로 그냥 번역하니까 우리는 많은가 보다 적은가 보다.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이 택함을 기독교인들. 그 심판 자리 앞에 설 기독교인들. 근데 극히 작은 사람들이 거기서 택함을 입은 자들. 새끼 염소는 엄청나게 많은데 장사한 양들은 아주 적은 것이 그때 주님 오셨을 때 공중에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12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해 올 것이다. 내가 줄 그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오세요? 혼인하러 오시지만 뭘 하시겠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벌. 혼인 준비를 했느냐? 못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에 나온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한번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형무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천에 비해서 그 문 닫히는 장면이 거기가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이에요. 한 가지 사건을 영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이라고요? 감춰졌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감춰졌어.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니까 영광의 보좌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마태복음에서 25장 31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은 누굴까요? 모든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도들한테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복음을 받은 모든 기독교인들 말하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에리포스라는 것은 새끼 염소입니다. 장사한 양은 프로바톤. 여긴 어린 양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옛날이고 주님 오실 때는 이 변했다는 거예요. 장사한 양으로 당연히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다른 걸 먹어갖고 새끼 염소.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어린 양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장사한 양을 치라, 내 장사한 양을 먹이라.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요, 어린 양은 없습니다. 다 둘 중에 하나요. 장사한 양이 됐든지 새끼 염소로 변질됐든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들으며. 그때 양은 장사한 양입니다. 프로바톤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 양들이라면, 사도들이 꼴을 먹었다면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음성 알아듣는 게 필요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게죠. 내가 와서 문 밖에서 두드릴 텐데 내 음성을 알아들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더불어 혼인만찬을 같이 먹을 거야.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혼인만찬에 들어갈 사람은 장사한 양이라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만찬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 염소나 또 어린 양의 수준에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장사한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들으며 나는 그들을 친히 알며 그들을 나에게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한 시대의 삶 천년왕국을 주노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때 우리는 누구라고요? 사도들이 쓴 편지니까 사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헬라어로 보면 분명해요. 우리는 1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사람들은 3인칭으로 기록했어요. 3인칭. 우리가 사도들이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야. 사도들은 가 있는데 3인칭의 사람들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선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 봤던 성경은,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을 주신 뜻인데, 그때 그 뜻에 부합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혼인인데, 거기에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을 그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사도들을, 성경책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와, 이건 심판관들이 이거 쓴 거야. 12명의 심판관들이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쓴 거야. 심판관들이 한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있어야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서 거기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주께서 친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부터 어디로? 공중으로, 하늘들을 뚫고 공중으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누가 부활해요? 기독교인들만 부활합니다. 그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산 기독교인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장소, 만남의 장소는 천국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건 만남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죠? 만남의 장소는 공중입니다. 하늘들의 공중에서 만납니다. 네, 주를 만난다고. 그게 우리말 번역이 영접이라고 했어요. 영접이 아니죠. 영접되는 사람과 추방되는 사람들이 거기 나눠집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 심판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22장이 있는데 그 전에 그리스도 심판대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지를 한번 회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등잔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으로 띈 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들이 있고 그분의 그 입에서 자외 날선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6절 볼 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등잔대 한가운데, 그럼 등잔대가 촛대인데 그 교회 한가운데 인자가 계셔? 그럼 교회와 예수님이 만났어? 그럼 셋째 하늘에서 오시고 교회는 또 공중에 올라갔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만나는 장소는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공중에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공중에서 만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시간 여행을 해서 거기 가서 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분이 날카로운 검을 갖고 있어. 근데 이 검이 언제 우리가 봤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19장에서 혼인잔치 그 장면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 백마탄 자가 검으로 심판하는 그 자리에 그 검이 나오는데 요 검이 1장에서 어디 나와요? 16절에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들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똑같은 검이라는 롬파이아라는 전쟁을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장비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 심판대 모습을 봤었구나. 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거 똑같은 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의 검으로 싸우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또 3장에도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함께 혼인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혼인만찬을 먹을 것이다. 누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장성한 양. 장성한 양이 돼야 예수님 오시면 그 문 두드리면, 교회 문 두드리면 문을 열고 나가서 그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푸네오. 데이푸노는 만찬. 데이푸네오는 만찬을 먹다. 그러니까 오로 끝나는 건 이제 동사죠. 헬라에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 또 내가 보니 그가 6째 봉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났고 그 해가 검은 돌로 짠 천과 같이 검어졌고 그 달 전체가 피같이 되었으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째인 될 때가 그리스도 심판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초대교회부터 환란 전까지. 넷째인은 전 3년 반, 5째인은 후 3년 반, 6째인은 그리스도 심판되니까 그때 큰 지진,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땅이 교회니까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은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해가 검어졌고 달 전체가 피가 되었으며 빛을 잃고. 이걸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죠. 공중이라는 것은 어딜까요? 태양계를 벗어난 겁니다.
큰 우주가 있는데 그 은하계 속에 그 태양계가 있어 우리가 지구가 있는 건데 이 공중이라는 건 일단은 태양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태양계 벗어나서 태가 빛이 있을까요? 거기에 달빛이 보일까요? 막 올라가면서 희고되면서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머리가 각 민족과 지파와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와 흰 두루마리들을 입고 그들의 그 손들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 보면 지파와 백성과 언어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여기 와서 이들이 심판을 받았죠. 그죠? 왜냐하면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으니까 흰옷을 입는 데다가 거기다가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종려가지를 언제 흔드는 거죠? 장막절 날 레위기 23장 40절에 그 장막절만 흔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 그 성경을 보면 언제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 잘못하고 흔들었어. 이게 장막절인 줄 착각하고 그게 아니었죠. 6월절 때인데 그때 흔들어갖고 그 흔들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죽여라! 십자가에 뻗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또 15장 그리스도 심판대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5장에 보거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을 보니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검은 고도를 가지고 그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거기 등장한다는 얘기는 심판이 바로 끝났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도 심판이 바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기는 자들이 복수로 나온 것은 어디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 한 군데밖에 없다. 좀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근데 제대로 번역하면 거기에 이기는 자들, 투스, 니코온타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가고 있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 섰으니까 그 유리바다, 불바다, 지옥 위에 서 있는 거. 그 지옥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부활해서 심판받고 영생에 가지 못한 새끼 염소들이 거기에 유리바다 속에 있겠죠.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17절. 요한계시록 16장은 전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장입니다. 땅이 심판을 받는데 땅이 교회죠. 근데 거기다 7대접의 재앙을 쏟아 심판해요. 근데 17절에 보면 그 7대 전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그러니까 땅이 공중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7교회가 인자 있는 곳에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16장 17절에 나왔습니다. 다 되었다라고 하는 큰 음성이 성전의 그 보좌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입니다.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속으로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불섞인 유리바다가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다시 말하면 뭐로 볼 수 있어요? 새끼 염소들의 모임. 그죠? 장사한 양들은 유리바다 위에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데 새끼 염소들은 유리바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영벌을 받는 것. 19장입니다. 아까 본 19장 다시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백마탄 자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목양할 것이며 또 친히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니 그 맹렬한 진노에 그 포도주의 즙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요한계시록 20장 5절은 참 미스테리하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사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생겼다고요? 부활 후에 그 바다에 던져진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다 부활해서 공중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가 영생을 들어가지 못하고 혼인만찬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1000년 동안 불 섞인 바다에 들어가서 죽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언제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번 죽는 거야. 지금 육신으로 죽었다가 예수님 오시면 부활했다가
다시 영에 모은 상태에서 불바다 속에서 죽어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때 거기서 비로소 부활해갖고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새끼 염소가 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그 나머지 죽은 자가 안 된 사람들,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것이 으뜸 부활. 13절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니라. 그건 다 똑같은 의미 같은데 그건 무슨 말일까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 삶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현재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그 하나님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걸 보시면 여기에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여기 하나님은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게 성자 하나님이라면 이 말이 안 맞아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지금 안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그죠? 근데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시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 하늘들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무소부재셔서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죠? 그분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지금도 계시지만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또 오신다는 거예요. 같이 오셔야 새 예루살렘에 그 안에가 보니까 전능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같이 오셨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 그분을 뵙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들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분께서 그 오른손에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건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천사로서 이렇게 나타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분, 주 그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큰 그 권능을 가지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이건 누굴까요?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를 끝낸 거니까, 그죠? 예수님은 앞으로 통치하실 분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그분은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그 생명수 그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거둬주겠다. 이때 생명수 샘물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10장 7절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낸 날들에 그 천사가 바야흐로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그 노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처럼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로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진 복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의 혼인으로 요한계시록이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말이 신약 성경이고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봉해 놓으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히 주님이 언제 오시고 뭐 때문에 오시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